성경에 관하여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제1장 성경 중에 제5절과 6절입니다. 안 받으신 분 있습니까? 안 받으신 분 소문으로 표하세요. 제5절, 우리는 교회의 증거로 감동과 인도를 받아 성경을 높게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다. 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풍성하게 자정하는 논거로는 내용의 천상적 성질, 교리의 유효성, 문체의 장엄함, 모든 부분의 일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전체의 의도, 구원의 유일한 길을 완전하게 전개하는 방식, 비할 바 없는 수많은 탁월성과 성경의 전적 완전성 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오한 진리와 성경의 신적 권위에 대한 완전한 설복과 확신은 말씀을 수단으로 또한 그 말씀과 더불어 우리 마음에 증거하시는 성령의 내적 사역에서 온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게 해주는 여러 가지 자정, 스스로 증거하는 것이 성경 안에 가득하다. 그렇지만 이러한 가득한 성경의 권위의 찬란한 그 빛남을 알게 해주는 것은 결국은 내 안에 와 계시는 하나님 자신이시다. 성령 하나님만이 성경의 그 웅장함, 세미함, 광대함과 능력, 그 영광스러움, 그 내적의 풍성, 이것은 사람 자신이 아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여서 이 성경으로 나를 감동하심에 있다 이겁니다. 자, 제6절, 하나님의 자기 영광과 사람의 구원 그리고 믿음과 생활에 필수 불가결한 모든 일들에 관한 하나님의 전체 계획은 성경에 명시적으로는 밝히 볼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기록되어 있거나 합당하고 필연적인 추론을 통해 성경에서 이끌어낼 수 있다. 이 성경에다 성령의 새로운 계시든 사람의 전통이든 어떤 것이라도 어느 때에라도 덧붙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우리는 말씀에 계시된 바를 이해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데에 성령의 내적 조명, 비추어 주심, 성령의 내적 조명이 필수 불가결함을 인정한다.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교회의 치리, 인류의 행위와 공동체의 공통적인 산 등은 항상 준수해야 하는 말씀의 일반 법칙들을 따라 본성의 빛과 신자의 분별력으로 규정해야 한다. 그래서 성경을 깨달아서 살아가는 삶, 그것도 내 자신의 분별력에 속한 게 아니고 내 안에서 성경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그 비추어 주심, 비추어 주심, 즉 감동, 성령이 깨닫게 해주심, 감동해 주셔서 깨닫게 해주심이 필수 불가결하다라는 겁니다.
신자의 분별력, 비록 거듭났다 해도 예수를 믿어 새 생명이 그 안에 있다 해도 이 새 생명 자체로는 분별에 이르지 못한다. 이 새 생명은 반드시 뭐와 동행해야 하냐면 성령의 감동, 성령의 빛 비추어 주심, 성령이 탁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우리의 내적 생명, 이 새 생명도 아무 의미가 없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유익을 얻으려면 첫째, 내 안에 성령이 거하셔야 되고, 또한 성령이 누구에게 감동을 주시느냐? 새 생명, 새 생명이기. 그러므로 내 안에 영적 분별력, 새 생명의 영적 분별력과 함께 성령의 감동, 요 두 가지가 필수 불가결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제7절,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 자체가 한결같이 알기 쉽거나 모든 사람에게 다 분명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도 어떤 사람은 잘 깨닫고 어떤 사람은 잘 깨닫지를 못한다. 그 차이는 분명히 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이 어떤 사람은 성경을 한 구절 읽고 다른 구절하고 같이 딱 함께 깨닫는, 학교 보내려면 아이들 중에 이 학문적으로 좀 뛰어난 아이들, 학교 가면 이 학습 진보가 빠른 아이들이 있죠. 조국에 또 그 중에는 또 느린 아이들. 그거는 개별적인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개별적인 차이는 분명히 있죠. 그래서 예수를 믿어 구원받아 새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새 생명이 있다 해도 그들의 분별력은 다 똑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성경을 깨닫는 것도 어쩔 수 없는 개인적인 차이가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7절 다시,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 자체가 한결같이 알기 쉽거나 모든 사람에게 다 분명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기 위해서 알고 믿고 지키기에 필요한 것들은 성경의 여러 곳에 분명히 공표되었고 열려 있기 때문에 배운 자든 못 배운 자든 통상적인 방편을 합당하게 사용하여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교회 위에 목사가 필요한가? 그는 성경만 가지고 또 내적인 분별력만 가지고는 사람들마다 성경을 읽어도 그 깨닫는 정도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에 성경을 읽고 잘 깨닫는 그런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가르치도록 사도들, 선지자들, 교사들, 이런 영적 분별력이 아주 밝은, 영적으로 말씀을 탁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한 번에 쭉 꿰뚫어 버리는 그런 밝은 은사를 가진 교사적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사도들, 예측의 사도들, 선지자들, 이런 은사를 교회에 주셔서 성도들이 모이게 하시고, 성도들이 모이면 예배하고, 예배할 때의 예배의 중심은 말씀이 전거되는 것,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하신 대로 하나님은 교회에 눈이 밝은 지도자, 영적 분별력이 아주 밝은 지혜와 총명이 뛰어난 그런 지도자를 세우셔서 앞장서서 양무리를 이끌어가게 하신다. 일찍에 모세, 요수아, 그 위에 사사들, 그 위에 다윗 같은 또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도록 그 말씀대로 성도들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교회에 영적 지도자를 세우셔서 예배할 때에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도록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예습을 하려면 참 어려워요. 예습이 잘 안 돼요. 근데 선생님 설명 한번 딱 듣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 교과 과정 보면 아주 이해하기가 쉬워요. 잘 이렇게 습득이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도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 설교자를 세우신 목적이 뭐냐? 설교자를 통해서 복음의 광채가 쫙 비춰지도록 눈이 아주 밝은 교회의 지도자를 세우셔서 설교를 통해서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빛, 복음 진리의 빛을 확 비추도록 우리 하나님이 교회에 말씀 깨달음이 뛰어난 자를 세우셔서 또 성경을 깨닫게 하십니다. 문일 구약 성경의 정경 형성 과정은 어떠합니까? 오늘 내용이 많죠. 내용은 많은 층이 많은 제가 그냥 쭉 읽어가면서 설명을 하면서 쭉쭉 내려갑니다. 1. 주후 90년, 서기 90년 유대인 랍비들이 얌니아 공의회에서 율법서, 토라, 선지서, 너비임, 성문서, 케투빔 24권. 요 24권은 지금 우리 개신교회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39권을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39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으로 확정한 것이 서기 90년입니다. 서기 90년 유대인 랍비들이 얌니아라는 곳에서 이 얌니아는 어딘가 하면 요빠와 가사 사이에 위치하고 지중해 연안에 가깝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얌니엘 혹은 라고 나와 있고 현재 지명은 야브네입니다. 그래서 그 얌니아라는 곳에서 유대인 랍비들이 모여서 구약 성경 24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39권을 구약 성경으로 확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있었던 그 성경은 어떤 성경이냐? 그건 70인역을 말합니다. 70인역. 70인역은 주전 3세기경 중반에 헬라어로 번역된 겁니다. 구약 외경 15권도 포함해서 주전 3세기 중반, 그러니까 200 나중에 요 시기가 나옵니다. 나중에 제가 보면 요게 250년에서 기원전 250년에서 200년 어간에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을 70인역이라고 하는데 요 70인역 구약 성경의 헬라어 번역본에는 구약 외경 15권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서기 390년에서 405년경에
제롬이 불가타 역본에 거기 포함되어 있던 외경 70인역에 포함되어 있던 외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규정도 넣어놓고 그 안에다가 구약 외경 15권까지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39권에다가 구약 외경 15권을 딱 같이 넣어놨는데 뭐라고 부기를 했는가 하면 여기 있는 15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인정할 수 없다라고 딱 붙여서 같이 이 구약 성경 70인역 번역본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원래 이걸 넣으면 안 되는데 그냥 이거는 아니다 하고 요거는 성경으로 인정하면 안 된다 하면서 그 포함을 시킨 겁니다. 근데 이거는 성경으로 인정하면 안 된다는 그 규정이 어느 계열에 그게 빠져버립니다. 그게 빠져버리니까 어떤 오해가 생겼는가 하면 구약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39권에 이 15권이 들어가서 그냥 내려오게 된 거예요. 원래는 이거는 성경으로 인정하면 안 된다라고 딱 못 박아놓고 포함을 시켰는데 요게 세월이 가면서 요거는 15권은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다. 요 말이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39권에다가 15권을 넣으면 안 되는데 넣었던 것이 그게 문제였다 이겁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트렌트 공의회 1545년에서 1563년경에 있었던 그 공의회에서 외경 12권, 처음에는 15권이었는데 그 중에 제1 에스드라서, 제2 에스드라서, 그리고 머나세의 기도 요 3권을 뺀 12권을 구약 정경으로 인정을 합니다. 종교개혁 이후 시기입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그건 뭔가 하면 종교개혁 시대에 우리 개혁자들이 구약성경 70인역에서 요 15권은 성경으로 인정하면 안 된다고 빼버립니다. 빼버린데 그들이 거기에 대한 반발로, 왜냐하면 이 외경에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 연옥교리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이 옳다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연옥교리를 확정하기 위하여 그 12권까지 붙여버린 겁니다. 15권인데 나중에 3권 빼고 12권만 이렇게 딱 붙여서 지금 천주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은 39권 플러스 12권 이렇게 구약성경으로 자기들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포함된 12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옛날부터 인정을 못 받았던 건데 나중에 이게 참고 경건서적으로 붙여서 넣어놨는데 이게 구약성경하고 붙어버린 겁니다. 요게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안 된다. 이거는 구약성경으로 인정하면 안 된다고 개혁교회, 개신교회에서는 요 12권을 다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하고 우리 구약성경하고는 똑같아요. 그건 좀 참 신기한 일입니다. 아주 신기한 일이에요. 예. 자, 4. 구약성경은 유대 랍비들의 얌니아 공의회 주후 90년에서 결정된 것이 아니고 이미 정경으로 통용되었던 구약 성경에서 외경을 제외시키기 위해 현재의 구약 24권, 개신교에서는 39권. 왜 구약 24권이 되는가 하면 유대인들은 우리하고 다르게 사무엘상하를 하나로 붙여놨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게 아니고 사무엘상하가 한 권입니다. 열왕기상하가 또 한 권입니다. 우린 두 권이죠.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유대인들은 역대상하, 열왕기상하, 또 사무엘상하를 전부 한 권씩. 그리고 거기다가 선지서들도 딱 붙여서 권수가 우리는 좀 잘게 이렇게 39권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유대인들은 요것들을 뭉뚱그려 가지고 한 책으로
삼은 겁니다. 그래서 권수가 다르지 내용이 다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의 구약 24권, 유대인들은 24권으로 이렇게 편집을 하는 거고 우리는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나누은 겁니다. 선지서들도 잘게 나누었고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로 다 이렇게 두 권씩으로 나누어서 39권 이렇게 확정한 것일 뿐입니다. 예수님도 그 당시의 구약 성경을 정경으로 인정하셨다. 그 당시에 구약 성경은 뭔가 하면 70인역을 말합니다. 70인역.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정경으로 인정했던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39권, 유대인들이 24권으로 묶어놓고 있는 동일한 것을 구약 성경으로 예수님도 인정을 하셨습니다. 문의 신약 성경의 정경 형성 과정은 어떠합니까? 1. 초기 신약 교회는 구약 성경만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만 있고 또 사도들이 가르쳐 준 것, 사도들의 제자들이 또 가르쳐 준 것. 그래서 사도들과 사도들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 또 사도들과 활약을 같이 했던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에 대하여 가르쳐 주는 것들을 드문드문 기록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드문드문 기록하기 시작한 것이 성도들 간에 이제 통용이 됩니다. 통용이 되다가 이제 점점 세월이 흐르면서 성경의 필요성이 이제 대두되게 됩니다. 그 성경의 필요성이 대두되게 된 것은 이번 초기 성도들이 점차 이제 죽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초기 성도들, 즉 사도들도 사라지고 사도들과 함께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들었던 그 제자들, 선지자들이 점차 사라지고 그들이 전달해 준 것, 그들이 가르쳐 준 것만 드문드문 기록으로 남아 있었는데 이제 박해가 심해지고 또 함께 이단도 침입하고 또 교회의 다음 세대를 가르쳐야 될 필요성 때문에 신약 정경의 필요성이 대두됩니다. 그때 이미 이 누가가 기록한 것, 마태가 기록한 것, 마가가 기록한 것, 또 요한, 사도 요한이 기록한 복음은 아주 뒤에 이제 기록이 되는데 벌써 마태, 마가, 누가의 기록, 또 사도행전까지 벌써 읽혀지고 있었습니다. 벌써 읽혀지고 있었고 이에 따라 바울 사도가 편지한 것,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 갈라디아서 이런 그 사도들의 편지들이 이미 그 시대에 읽혀지고 있었습니다. 읽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같이 성경으로 딱 이렇게 집대성 되지를 않았습니다. 드문드문 그런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편지들이 이렇게 통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주후 376년 알렉산드리아의 아다나티우스 감독은 그동안 널리 교회에서 통용되어 왔던 지금과 같은 신약 성경 27권을 정경으로 인정하면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27권은 영감이 뛰어나다, 신령하다, 제자들의 사도들의 기록이다, 바울의 편지가 맞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 의하여 감동된 것임을 우리는 읽을 때마다 감동을 받지 않느냐.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이 편지들과 또 이때까지 교회 안에서 지금 널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통용되던 이 39권은 아주 뛰어난 영감성이 있다. 다른 어떤 경건한 편지들이나 글들보다 이것은 뛰어난 영감성이 있다라는 걸 자기들이 읽으면서 가르침을 받으면서 이 책들은 다르다. 영감성이 뛰어나다. 감동력이 탁월하다. 이걸 자기들이 알았던 겁니다. 성도들이 알았던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 맞다. 그래서 많이 통용되었던 것이 39권으로. 이것도 이 27권이 그냥 딱 단시일에 정해진 건 아니에요. 누구는 이거는 좀 영감이 좀 떨어진다. 이거는 진짜 영감성이 있다 하면서 교회 안에서도 설왕설래가 있었던 시절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에게 이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 맞다 하고 성도들에게 널리 통용되던 것을 누가 언급을 하기 시작하는가 하면, 요걸 최초로 말한 사람이 376년에 알렉산드리아의 아타나시우스 감독이 그동안 널리 교회에서 통용되어 왔던 지금과 같은 신약 성경 27권을 정경으로 그가 인정을 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 성도들 사이에는 요 27권이 참으로 은혜가 되고 영감이 뛰어나고 사람의 영혼을 바꾸는 탁월한 능력이 있다. 그게 뭐냐? 이런 사도 바울의 서신, 요한 사도의 서신, 요한 1, 2, 3서, 유다서, 요한계시록까지 쫙 이렇게 그가 이런 책들, 요 책들은 참으로 신령한 책이다. 우리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불일듯 일으켜주는 책들이다. 그게 인정을 누가 했는가 하면 아다나시우스라는 뛰어난 이 교회 지도자가 자기가 임의로 한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 널리 통용되던 27권을 그렇게 기록으로 남긴 게 나옵니다. 그리고 교회 회의에서 주 397년 갈타고 공의회에서 현재의 27권을 신약 정경으로 확정 공포합니다.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고 신약 성경도 교회 회의에서 확정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성도들에게 널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용되던 기록들을 신약 정경으로 인정할 한 것일 뿐이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누가 확정했느냐? 하나님이 확정해서 교회가 받아들이도록 섭리하셨고, 신약 성경도 하나님이 성도들의 심령을 불일듯하게 하는 능력, 바울의 편지, 로마서, 사도행전, 고린도전후서, 에베소, 빌보, 골로새,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 빌레몬, 야고보서, 히브리서, 베드로 전후서, 이런 책들은 탁월한 불같은 능력이 있다. 이건 다른 책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그래서 성도들이 바울의 서신을 읽어주면 크게 감동이 되고 위로를 받고, 이것은 꿀보다 달다. 다른 어떤 책과도 다르다. 그렇게 해서 널리 구약 39권, 신약 27권이 널리 통용되어 왔던 것을 교회가 그대로 수용하게 되었다. 교회가 결정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자, 70인역. 로마 숫자로 LXX인데 영어로 읽어서 LXX지 이거는 라틴어입니다. L같이 생겼습니다. 요 L은 50이라는 뜻입니다. 50. X는 10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50, 10, 10이니까 얼마가 되죠? 70입니다. 그래서 70인역에 대한
로마자 기호가 영어식으로 읽으면 LXX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70인역을 표시할 때에 LXX, L은 50을 뜻하고 X는 10을 뜻하고 10이 두 번이니까 20, 앞에 50, 그래서 70이 됩니다. 영어로는 셉투아진타라고 합니다. 셉투아진타. 그래서 이 70인역, 이 70인역은 옛날에 구약 성경이 원래는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쓰여져 있었는데 이 구약 성경을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유대를 떠나서 살다 보니까 그 다음 세대들은 이제 히브리어를 이제 모릅니다. 히브리어를 특별히 안 가르쳐 준 이상 히브리어를 잘 모르는 시절이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서 흩어져 살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자녀들 교육을 위해서 이 히브리어로 된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쓰여져 있는 구약 성경을 그 아이들 헬라 문화권에서 자란 자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할 필요성을 느끼고 이 헬라어 성경이 있어야 되겠다 하던 차에 이집트 왕 1번 이 70인역은 가장 오래된 구약 성경 번역본입니다. 그래서 기원전 250년경에 시작해서 약 50년의 세월에 걸쳐서 번역이 완성됩니다. 그 시초는 이집트 왕 필라델포스가 알렉산드리아에 큰 도서관을 세우고 그 도서관에 구약 성경을 넣고 싶어서 유대인들을 불러가지고 유대인들 중에 성경에 밝은 72사람 유대인 랍비들을 불러서 번역을 시킵니다. 그 당시에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쓰여져 있던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습니다. 이것이 최초의 구약 성경 번역본입니다. 이걸 70인역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구약 외경이 포함되어 있었고 나중에 제롬은 이 외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말라라고 딱 못을 박아놨는데 요 못 박아놓은 규정이 나중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외경을 넣으면 안 되었는데 넣으면서 요거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다라는 규정을 딱 붙여놨어요. 그런데 그 규정이 떨어져 나가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외경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딱 붙어서 그 70인역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이걸 다시 확정합니다. 현재의 70인역은 그동안 있었던 여러 70인역의 사본들을 오리겐이 헥사플라라는 책에서 이 헥사플라는 주후 230년에서 238년 어간에 이 오리겐이 이 구약 성경을 번역본 70인역도 자꾸 옛날에는 인쇄술이 발달이 안 돼 있으니까 70인역을 유대인 번역자 유대인 랍비들이 번역을 헬라어로 해놨는데 그걸 대량으로 이렇게 찍을 수가 없잖아요. 그 당시엔 인쇄술이 없으니까. 그럼 이걸 가지고 읽으려면 또 뺏겨야 됩니다. 일일이 써야 돼요. 그 70인역을 또 써야 돼. 써서 한 건 또 다른 사람이 또 그걸 또 써서 또 한 건. 그래서 70인역이 여러 책으로 필사가 되는 과정에서 오류들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숫자를 잘못 쓰게 되고 또 음을 또 잘못 또 표기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번역본들을 뺏긴 책들이 여러 개가 생기면서 이제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원래 70인역하고는 다른 여러 사본들이 생기게 되는데 약간의 차이가 있는 그러니까 이 사본 조금 차이고 나고 저 사본도 좀 다르고 이러니까 이 오리겐이 이러면 안 되겠다. 원래 70인역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다 맞춰서 새롭게 고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그동안 흩어져서 여러 가지로 나타난 70인역 사본들을 오리겐이 헥사플라라는 책에서 이 원래의 구약성경 히브리어 본문, 아람어 본문하고 헬라어 번역본들하고 이렇게 맞추어 가지고 어떤 번역본이 정확한 번역본이다라고 자기가 이제 그걸 정리를 합니다. 그게 헥사플라라는 책입니다. 헥사라는 건 여섯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래 구약 성경 그리고 번역한 70인역 또 여러 가지 번역본들 몇 개를 함께 엮어서 함께 쓴 게 6개의 번역본을 가지고 어느 것이 정확한 원래의 70인역이냐 요걸 정리하려고 만든 책이 헥사플라입니다. 그래서 헥사플라는 주후 230년에서 238년 약 8년에 걸쳐서 그가 구약성경 히브리어 본문과 여러 헬라어 번역본들 사이의 관계를 정리하고자 쓴 책인데 여기서 70인역을 정리를 한 겁니다. 바울 당시에 사도들이 인용한 구약성경도 이 70인역을 가지고 바울도 인용하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유다서에 보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천사 미가엘과 마귀와 서로 쟁론하는 내용이 나오죠. 이 쟁론이 어디서 나온 거냐? 이 70인역에 들어있었던 구약 정경이 아닌 가경의 내용을 거기서 인용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경이라고 해서 완벽하게 잘못된 게 아니고 그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 통용되어 왔던 구전되어 왔던 옛날의 이야기, 구전되어 왔던 구약 시대의 여러 가지 사건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구약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유대인들이 알고 들어왔던 그 모세의 시체에 관한 천사 미가엘과 마귀가 서로 쟁론했던 내용이 그 유다서에 들어옵니다. 유다서에 유다가 인용을 합니다. 그 인용이 바로 70인역에 있는 구약 성경에 붙어있던 외경, 가경이라고도 하고 위경이라고 하던 이 외경에서 나오는 모세에 관한 이야기, 구전되어 왔던 모세에 관한 이야기가 유다서에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 어디서 나왔느냐? 이 70인역에 붙어있던 외경의 그 구전되어 왔던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던 구전되어 왔던 그러니까 요 구약 성경 안에는 그걸 암시하는 말들이 종종 나와요. 이 일이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냐. 그래서 구약 성경 말고도 유대인들이 애적 일에 대하여 구전되어서 내려왔던 이야기들이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야살의 책, 그건 여호수아서에 나옵니다. 여호수아서의 야살의 책, 또 다른 책 이런 것들이 가끔씩 구약 성경에 언급되고 있는 것들이 주로 어디에 많이 나오는가 하면 외경에 포함되어서 그러니까 어거스틴 같은 사람도 구약 39권뿐만 아니라 70인역에 붙어있던 그 외경도 가끔씩 옛날에 교부들은 인용도 하고 그랬던 것이 교회 역사에 나옵니다. 하여튼 우리는 39권이 하나님이 영감하신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39권,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에 의하여 우리에게 전달되어 오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는 깨달으면 되겠습니다. 문제 3. 성경이 다만 글자의 나열이 아니라 내 영혼의 양식임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그냥 글자가
사람들의 기록한 경건 서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감동으로 된 것임을 어떻게 내 영혼은 그걸 알 수 있느냐? 내 영혼이 그걸 어떻게 아느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다만 한 경건 서적에 불과한 건지. 오늘도 기독교 서점에 가면 경건 서적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경건 서적 중에 하나인지 아니면 1.1에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인지 그걸 어떻게 아느냐? 옛날에 구약 성도들이나 신약의 초기 교회 성도들은 제가 아까 언급한 대로 이 책은 다르다. 이거는 뛰어난 영감성이 있고 불같은 능력이 있다. 다른 경건서적하고 이건 비교가 안 된다. 를 성도들이 알았습니다. 성도들이. 그래서 바울도 편지 쓰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편지하는 이것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하는 자니라. 뭘 모른다? 하나님, 예수님 모르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네가 만났느냐? 너희 중에 혹 선지자나 신령한 자가 있으면 내가 너희에게 편지한 것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즉 내가 한 편지는 다만 내 나름대로의 어떤 묵상을 기록한 게 아니고 내 나름대로의 어떤 견해를 기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에 내가 붙들려서 쓰는 영감의 편지다. 딱 단정적으로 내가 한 편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바울이 막 담대하게 그냥 못 박아버립니다. 감히 누구도 이거 함부로 말 못하죠. 만약에 한 경건한 성도가 편지를 쓰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쓴 것이다 라는 말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근데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편지한 이것이 주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인 줄 너 알아야 된다. 이게 감동이 안 되면 너는 예수 안에 네 영혼 안에 예수가 없는 사람이다. 너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편지, 베드로의 편지, 야고보의 편지, 사도 요한의 1, 2, 3서 요한계시록까지 이 책은 이 편지는 사람의 편지가 아니다라는 것을 그 시대 교회는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감동력, 불같은 성령의 감동. 그 말씀 바울의 편지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갈라디아서 이 편지 딱 들으면 놀라운 감동이 임하는 것을 초대교회들은 다 알았어요. 초대교회들은 다 알았어요. 저 서신, 바울의 서신은 하나님의 말씀 맞다. 그걸 네가 스스로 알아야 너는 참 성도다 이겁니다. 그런가? 그렇다 하되 그럼 너는 너 안에 성령이 없까? 너는 참 성도 아니다. 예수를 믿어도 두 마음을 품은 자다. 두 마음을 품는 감동력이 없는 신령하지 못한 눈 감은 성도다. 너는 참 성도 아니다. 너는 이렇게 바울이 단정적으로 말하게 된 것.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편지를 듣고 읽고 회중에서 낭독될 때에 큰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영의 강력한 그 감동력을 그들은 느꼈기 때문에 이거 바울의 말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들도 다 감동으로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깨어있는 성도, 신령한 성도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스스로 알아야 됩니다. 스스로. 교회에서 그렇다대 그것 갖고 안 됩니다. 깨어있는 성도, 마음이 깨끗한 성도는 성경을 읽으면 꿀보다 달다. 다른 경건서적하고 성경은 다르다. 다른 경건서적은 참 감동도 되고 위로와 은혜도 되기도 하지만은 이 성경하고는 감동력이 다르다. 꿀보다 달다. 이 사람이 참 성도다. 깨어있는 참 성도다.
계속 고린도후서 3장 6절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합당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내가 너에게 편지한 이 편지는 영인 줄 감동으로 알아라. 성령의 강력한 감동으로 네 마음에 이 말씀이 꿀보다 달아져야 너는 진짜 성도다. 깨어있는 진짜 성도는 성경 읽으면 감동이 된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자기 백성을 감동하셔서 꿀보다 달게 체험하게 하신다. 이게 진짜 성도가 얻는 복이다. 요한복음 6장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래서 나는 살아있는 떡이라서 내 말을 딱 받는 사람은 살아난다. 내 말은 능력이 있다. 어떤 능력? 살리는 능력이 있다. 강력한 권능이 있다. 누구에게? 내 양에게. 네가 내 양이냐? 이 성경 읽으면 주의 말씀은 내 영혼의 양식입니다. 이 감동이 오게 되어 있다. 이 감동이 안 오는 성도는 졸고 있든지 자고 있든지 두 마음을 품고 있든지 중에 하나다. 깨끗한 영혼은 내가 말하는 것, 내 말이 영혼의 양식으로 살려내고 그 영혼을 살찌게 한다. 맛보아 알아라. 자,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3절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성경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인 줄 알아라. 젖인 줄 모르면 너는 갓난 아기 같은 영혼이 아니다. 너는 예수를 믿어도 병든 아기야. 병든 비틀어진 영혼이야. 그러니까 너는 감동을 못 받아. 건강한 거듭난 영혼은 이 성경 읽으면 젖인 줄로 맛본다. 아, 이 성경 내 영혼의 양식, 내 영혼의 꿀이다. 꿀보다 달다. 시원하게 한다. 신령한 빛을 비추어주고 내 마음이 감동된다. 말씀에 내가 확 빨려 들어간다. 그거 아는 사람이 그건 내 양이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네가 못 알아듣나? 네 기머거리다 그러면. 너는 영적으로 심히 어두운 자야. 심히 어두운 자야. 그래서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인 줄 알아라. 성경 읽고 아, 내 영혼의 양식이다. 이거 읽으니까 힘이 난다. 내 영혼이 다시금 소생한다. 내 영혼이 깨끗하게 되고 위로가 넘치고 소망이 일어나고 주님을 사랑하는 심령이 새로워진다. 말씀이 꿀보다 달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에게 순전하고 신령한 우유다, 젖이다. 그래서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순전하고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성경. 여기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되려면 네가 거듭난 어린아이 같은 새 영혼이 있어야 돼. 네 영혼이 그렇게 되어야지. 네 영혼이 더러워지고 두 마음을 품고 한 발은 예수님에게 한 발은 세상에 떡 걸쳐 있으면 말씀이 감동 안 돼. 네한테 말씀이 감동이 안 돼.
읽고 덮으면 그뿐. 듣고 요 나가면 그뿐. 변화가 없어. 믿음이 안 자라. 그래서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다윗같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어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이 성경은 내가 어려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이 지혜를 주는 체험, 내가 성경으로 말미암아 변화받는 체험,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이 뭘 주느냐? 지혜를 준다. 성경이 나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 버린다. 성경이 나에게 뭘 주느냐? 능력을 준다. 어떤 능력? 하나님의 말씀 순종할 능력을 성경이 준다. 성경은 문서가 아니다. 글자가 아니다. 빛이요, 생명이요, 담꿀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요, 내 영혼을 보여주는 거울이요,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요, 이것을 맛보아 알지어다. 네가 참 성도면 맛을 보고 알 수 있다. 이 성경은 다른 경건서적하고는 확연히 다른 능력, 감동력,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생명의 보혈.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 요 세 개를 주고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순전한 새 생명, 진실한 새 생명, 믿음의 심령을 주어서 여기서 사랑이 쏟아져 나오게 하는 능력, 그게 성경의 능력이다. 맛보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이 꿀보다 달아지는 맛봄, 내 영혼에 신령한 순전한 저짐을 맛봄, 이게 참성도.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 말씀은 참으로 진리입니다. 합당합니다. 내 안에서 말씀은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를 늘 고백하는 깨어있는 깨끗한 영혼, 깨어있는 밝은 영혼, 순전한 거짓 없는 새 생명, 믿음의 새 생명의 영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죄로 말미암아 완고하게 되고 둔하여지지 않도록 깨끗함, 진실함, 어린아이 살 같은 새 생명, 처음 심령, 처음 사랑, 말씀이 꿀보다 달고 위로, 세임줌, 소망, 든든함, 자유, 생명수, 맛봄, 내 영혼의 당꿀, 내 영혼의 빛, 내 영혼의 천국 권능, 임을 늘 맛보아 암이 더욱 풍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